이번 한 달 동안은 감사가 이끄는 새 일에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때에 감사를 극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가 이끄는 새 일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히 가정 가운데 극대화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현실은 문제투성이고 고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고난과 감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요 풍성함이 못한 일들을 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물론 고난 자체는 별로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함이 못하는 더 귀한 일들을 이 고난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던 중에 한 가지 그 예를 들었잖아요. 뜨거운 물에 당근을 삶으면 당근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나 계란을 넣으면 계란은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풍성함이 못한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첫째로 고난의 때에 점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이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이었죠. 지금 그 야이로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2살 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을 병이라니요. 일단 변명을 잘 모릅니다. 알면 치료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 알아도 안 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이로는 딸의 변명도 몰라요.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능했으면 아마 예수님도 찾지 않고 의사부터 찾았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남자죠. 근데 보면 남자가 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안식일에 제주도에서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분 역시 안식일을 갔다가 이제 막 마치고 이제 첫 안식일 후에 하는 설교였습니다. 케냐를 다녀오셨는데 그 케냐 예배 현장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한 3-4시간 동안을 예배하고 3-4시간 동안을 찬송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남자들은 졸고 거기서도 남자들은 막 실증나서 나가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가 은혜 못 받는 것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체면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로 이 회당 세력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였거든요. 쉽게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쉽게 예수님께 접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딸이 죽게 생긴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곡히 치료해 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마저도 때로는 하늘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 상태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빨리 나오십시오. 네? 빨리 나오십시오. 하늘 수 없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죽게 생겼습니다. 살게 하소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게 된 우리의 상황도 뭐예요?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단순하게 반응하십시오. 죽게 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난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차별 그리고 구별, 다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야이로를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는 회당 중에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회당장 중에 하나. 이게 당시에도 회당장이 여러 회당들이 있었으니까 그 회당을 책임지는 당회장, 그러니까 회당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담임 목사님들이 저만 있겠어요? 많겠죠. 담임 목사 중에 하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35절을 보니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원문으로 보면 바로 그 회당장이라고 말해요. 자, 전에는 회당 중에 하나다. 근데 성경은 어느덧 이 야이로를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그 회당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여러 회당장 중에 하나 그냥 여러 많이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회당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은혜마을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묘사할 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왜 바로 그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죽을 병이 그를 그 바로 회당장으로 무엇이 만들었어요? 고난이 만든 거예요. 구별되게 만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을 점프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넓은 세계를 보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요셉 모르게 형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 없는 구덩이를 누가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구조하게 하셨습니다. 때마침 이스마엘 이 상인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하십니다.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는 바로 앞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심을 요셉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 속에서 요셉은 쉽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원망하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7살에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30살에 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우리는 13년이라는 걸 알지만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때를 감사로 받았어요. 감사로 받았어요. 그 감사가 그 고난의 때를 점프하게 하신 거예요. 점프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점프하십시오. 점프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장벽을 넘을 힘으로 여기고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점프할 기회라는 거예요.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 일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때 쉽게 물러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침륜에 빠져버리면 그 고난은 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점프한 시기임을 깨닫고 감사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다림은 감사를 극대화하는 시간이다. 우리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생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시여, 우리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체면 다, 자존심 다 내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이었습니다. 아직이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회를 혈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잠깐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왜 기다림이 감사를 극대화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섭리가 있는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중간에 그 가는 사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긴 간증까지 늘어놓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 급한데 늦어지고 딜레이되고 있어요. 너무 늦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야이로가요 막 들떠지 않았어요. 막 방방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 신뢰하죠, 누구든지. 근데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확히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 복음성가 기억나십니까?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루 그동안 그 다음에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그의 시간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12년 혈류증 환자도 고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십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병 보려고 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일행과 먼저 들어가 있는 이 다윗의 일행과 그 동굴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로 본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귀의 유혹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하들은 이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 아닙니까? 이 잘못도 없는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을 대동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뭐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죽이면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일순간에 다 끝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근데요 보십시오. 다윗은 이 시간을 위기로 본 거예요. 위기로. 부하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해석하지만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히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을 기회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 위기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원종수 박사님 소개해드렸었죠. 이분은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시험을 보면 사회를 그리고 국사 막 이런 시험을 보면 우리 국어 막 이런 시험을 보면 머리에서 막 책이 막 왔다 갔다 한대요. 페이지가 넘겨진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채은이에게 임할지어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그렇다. 이분은 책이 넘어간대요. 막 그러니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서울대에 나오고 탁월한 이제 의술을 갖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감리교의 권사님이자 감리교는 권사제도가 있어요. 남자들도. 근데 이제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또 한 가지 그에 못지않는 기준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대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박사님의 모든 복의 은총이 새벽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직업을 병원을 선택할 때 기준점은 딱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그 병원. 한 번인가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연봉 20억을 준다고 그래요. 연봉 20억. 워낙 유명세도 있고 워낙 그 병원에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막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병원 측에서 20억을 별로 안 놀래 우리는 2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20억을 제안받았대요. 20억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성수는 할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쯤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초조함에 서두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이 제안을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뭐냐면 이 상황을 축복이 아니라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본 거예요. 위기로 본 거예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20억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새벽 기도도 할 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일성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연봉 2억짜리 병원에 가게 하시더랍니다. 200억이 아니라 20억을 거절했더니 2억을 주시더래요. 우리는 거봐라. 그거 선택했어야지. 20억이면 어디냐? 2억짜리라니. 근데 이분은 관점이 달랐어요. 20억이 기회가 아니고 20억이 위기랬던 거예요. 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20억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2억이 더 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의 마을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붙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순종으로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서울시청 본관공사는 그 뜬 구조 그 공법을 사용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물을 공중에 띄워놓고 그 밑에 털을 닦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등록 문화재라서 이거 헐고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건물, 무려 5,810톤에 달하는 그 건물을 띄워놓고, 참 기가 막힌 공법들도 많죠. 그걸 띄워놓고 그 밑에서 공사한 것입니다. 겉은 조용해도 여전히 그냥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엄청난 땅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조가 얼마나 우아하게 강가를 헤엄쳐 갑니까? 그런데요, 그 밑에서는요, 막 갈기로 막 헤엄을 쳐야 그 우아함이 밖에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들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물밑 작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작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이 여러분의 감사를 극대화시킵니다. 쉽게 들리지 말고 쉽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저 물밑 작업을 오늘 또 활발하게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작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기다림으로 여러분 감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뭐요? 감사를 극대화하는 시간이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 같이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말씀. 믿음.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습니다. 진짜. 죽었어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근데 잔대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사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마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죽었는데, 숨이 멎었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그래 다 죽었다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종종 비웃음 당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광화문에 모인 기독교인 수가 약 11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1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번에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 색깔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무조건 나갑니다. 이제 무조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가 그냥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다음부터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이 귀한 사건을 110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한겨레에서 어떻게 헤드라인 뉴스로 뽑았냐면 동성혼,
막은 거룩한 나라로 예배 가장한 혐오, 도심에 쏟아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폄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국민일보가 조영희 목사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아들이 하는 신문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뽑았냐면 성혁명 물결 맞서 광화문 국회에 거룩한 방파제 세운 한국교계.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내용으로 모든 신문들이 때로는 도배가 될 때에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떨고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떱니다. 우리 믿음 있는 행동에 떱니다. 그래서 조롱을 가장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벌벌 떨게 됨을 믿습니다. 자, 죽었다 아니다 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었다 잔다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깨어나지 않음과 다시 깨어남의 차이잖아요.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잔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이제 한 번인가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요.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취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마취가 돼가지고 이게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못 보고 신호이도 못 보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도 못 보게 될 텐데 막 이런 막 괜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 수면 마취할 때요. 여러 관을 몸에 꽂고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실상은 너무 간단했어요. 마취과 의사와 인사를 나누고 그냥 숨 크게 들어 마시고 제 생각에 한 5초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 마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되게 두려웠는데 그냥 스르르 잠이 들더니 깨어나 보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의 죽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성도의 죽음도. 성도의 죽음은 정말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눈 감고 떠보면 우리는 천국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할 이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응?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선에서 옵니다. 시선에서.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병든 시선에서 오는 게 낙심이에요. 이 낙심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어떻게 그딴 걸 보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낙심하는 사람은 요상하게 그런 것들만 봐요. 시선이 병들면 뭐예요? 다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가 뭘까요? 집중과 몰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장 주변이 어둡죠. 그래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이 가능한 것이죠. 집에서 영화 볼 때는 볼 게 많아요. 막 그렇죠. 주의 산만해요. 감동, 몰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봐도 같은 주제로 같은 영화를 봐도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든 집중과 몰입하게 되면 최고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왜요? 그 사람만 집중하고 몰입하니까. 그 사람의 단점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집중과 몰입의 힘이에요. 집중과 몰입의 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이라는 어둠을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려고.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우리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집중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집중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확성기다. 우리를 깨우는 확성기다. 확성기다. 어두우면 잘 들립니다. 고난이 오면 잘 들립니다. 경찰견 훈련소 이야기인데요. 경찰개. 4주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4주 훈련 후에 졸업식이 있다고 합니다. 졸업식이 있대요.
모자는 안 쓰겠죠. 졸업식이 때요. 일렬로 서 있는 졸업생 개 앞에 맛있는 고기를 던집니다. 여러분 누가 졸업하고 누가 졸업하지 못할까요? 고기 쳐다보고 달려들면 졸업 못한답니다. 근데 끝까지 조련사만 쳐다보면 졸업이래요. 이게 시선이 명경과 똥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자꾸 쳐다보면 개 됩니다. 개. 예? 낙심이 올 때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야유의 기도대로만 만약에 응답하셨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이것을 꿈꾸는데 보세요. 오라고 하니까 갑니다.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제 응답은요, 그것보다 더 컸어요. 그냥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그건 더 광범위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병뿐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야, 나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음도 극복하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다. 그 사실들을 더 크게 믿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더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 제한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능력을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오버플로잉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 신뢰하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안 좋은 소식 들려도 계속 감사하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로는 계속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동행합니다. 투덜거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Just believe. 다만 그분을 믿어라. 믿어라. 마귀는요 계속 안 좋은 소식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야 하나님 떠날까 봐. 떠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떠나라는 말 계속 안 좋은 말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뉴스로 말합니다. 예배 떠나라는 말 아닙니까? 동행을 중단하라는 말 아닙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회당장 야유리의 반응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갔어요. 결국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끝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타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었다고 비웃었는데 딸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42절 말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죽은 소녀가 일어나더니 객관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고 크게 놀라고 또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절대 신뢰가 절대 감사를, 절대 감사가 절대 축복을 만들어 놓은. 사랑하는 오늘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난할 때에 감사를 극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